오늘 나는 기쁨을 말하러 오지 않았다. 기뻐하라는 말이 오히려 짐이 되는 사람에게 나는 먼저 침묵으로 다가온다. 너는 요즘 아무 일도 없는데 웃을 수가 없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 한편이 계속 무겁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이 정도면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그러나 너는 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 안에서는 기쁨이 오래전부터 꺼져 있다는 것을. 오늘 내가 너에게 전하려는 말씀은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들려주려는 것은 왜 네가 기뻐할 수 없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스바냐의 2장은 기쁨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책망으로 시작한다. 무너짐을 숨기지 않고 패역함을 그대로 드러내며 가장 아픈 상태에서 문을 연다.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기뻐하지 못하는 자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기쁨은 회복된 사람의 몫이라 생각한다. 상황이 나아진 뒤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마음이 정리된 후에야 기뻐해도 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반대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 아직 엉켜있는 관계, 아직 반복되는 실패 한가운데에서 나는 이 장을 열어 보인다. 사랑하는 자야, 혹시 너는 이 말씀이 너와 상관없다고 느끼고 있느냐? 나는 요즘 너무 무너져 있어서 이런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밀어내고 있느냐?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장은 너를 향해 열려 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를 정직하게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기뻐하지 못하는 너를 향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이제 스바냐 3장의 문을 연다. 너는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느냐? 스바냐 3장 1절에서 4절. 화 있을진저 패역하고 더러운 성읍, 포악한 그 성읍이여. 이 말씀은 멀리 있는 누군가를 향한 말이 아니다. 한때 나를 불렀고 나의 이름을 알았으며 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자들을 향한 말이다. 너는 전혀 모르는 길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알고 있던 길에서 조금씩 방향을 틀어 여기까지 와버린 것이다. 말씀은 말한다. 너는 말을 듣지 않았다. 교훈을 받지 않았다.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가까이 오지도 않았다. 이 문장들은 갑작스러운 타락을 말하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배신을 말하지 않는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너의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져 온 과정을 보여줄 뿐이다. 처음에는 한 번쯤 괜찮다고 여겼다.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너무 지쳐 있으니까 나중에 돌아와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너는 돌아오지 못했다. 아니, 돌아오지 않았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왔을 뿐이다. 이 성읍의 지도자들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렸고 이리처럼 탐욕스러웠다. 선지자들은 경솔했고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훼손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아픈 이유는 내가 권력을 가진 자라서가 아니라 너 역시 마음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는 말한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아직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아프다. 떠났다면 이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마음 한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책망이 너의 가슴을 두드린다. 이 장의 시작은 너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다. 무너진 자리를
정확히 보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를 정죄하기 위해 이 말을 꺼내지 않는다. 나는 너를 다시 부르기 위해 이 사실을 드러낸다. 아직 이 말씀은 어둡다. 아직 기쁨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억하라. 내가 너를 향해 이토록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제 말씀은 다음 자리로 너를 데려간다. 나는 아침마다 말하고 있었다. 스바냐 3장 5절에서 7절. 너는 말한다. 나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여호와는 그 성중에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자기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신다. 말씀은 한 번이 아니라 아침마다라고 말한다. 이는 단발성의 경고가 아니라 끊임없는 기다림이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반복된 부르심이었다. 사랑하는 자야, 문제는 내가 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듣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데 있다. 너는 큰 음성을 기다렸다. 하늘을 가르는 기적을 기대했다. 상황을 단번에 바꾸는 결정적인 신호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아침마다 작은 소리로 너를 불렀다. 말씀 한 구절, 마음에 걸리는 찔림, 지나가다 들은 한 문장,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너는 그것들을 우연이라 불렀고 피로라 불렀고 지금은 아니라며 넘겼다. 그래도 괜찮겠지. 지금은 어쩔 수 없지. 다들 이렇게 살잖아.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 말씀은 말한다. 그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은 담대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느껴야 할 경고마저 무뎌졌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을 조금씩 설득해 온 것이다. 이 장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복은 항상 진실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아직 이 말씀은 너를 위로하지 않는다.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드러난다. 나는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제 말씀은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간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스바냐 3장 8절. 그러므로 나를 기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문장은 차갑게 들릴 수 있다. 마치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이제는 결과를 보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 말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놓지 않겠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정말로 너를 버리려 했다면 나는 기다리라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판은 기다림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절은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나를 기다리라. 이 말 속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다. 실망보다 더 오래 참아온 마음이 있다.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의 고집이 있다. 너는 생각한다. 이제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이미 여러 번 기회를 놓친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것 아닐까? 그러나 나는 아직 문을 닫지 않았다. 아직 관계를 끝내지 않았다. 아직 너를 내 시간 속에 두고 있다. 기다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기다림은 마음을 거두지 않았다는 증거다. 나는 내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안다. 그럼에도
나는 기다린다. 사랑하는 자야, 혹시 너는 이 기다림이 두렵지 않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말씀도 감정도 없는 공백의 시간.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향한 결정을 아직 유보하고 있다. 이 말씀은 마지막 경고가 아니다. 마지막 기회도 아니다. 이 말씀은 아직 끝내지 않겠다는 나의 선언이다. 이제 말씀은 천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나는 내 입술을 다시 깨끗하게 하겠다. 스바냐 3장 9절 10절. 그때 내가 만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라. 이 변화는 너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고 각오에서 시작되지 않으며 내가 다시 잘해보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이 회복의 시작은 내가 한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종종 이렇게 말해왔다. 지금은 기도할 마음이 아닙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입술을 보며 그 자격을 묻지 않는다. 나는 그 입술을 다시 살리려 한다. 입술은 마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자리다. 기도가 끊기고 감사가 사라지고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는 곳. 그래서 나는 가장 먼저 입술을 회복한다. 내가 다시 완벽한 말을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기도를 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다시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스바냐는 말한다. 강 저편에서 나의 흩어진 자들이 내게 예물을 가지고 오리라. 강은 단순한 거리가 아니다. 너와 나 사이의 노인, 시간의 거리, 상처의 거리, 외면의 거리다. 그럼에도 나는 그 강 저편에서 너를 부른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리에서, 아직 방향을 틀지 못한 자리에서 먼저 너의 이름을 부른다. 사랑하는 자야, 회복은 항상 이 순서로 온다. 내가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술을 열어 나를 부르게 하는 것이다.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대로다. 그러나 너의 입술에 다시 숨이 돌아온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말씀은 조용히 다른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제 부끄러움의 이야기가 끝나려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날. 스바냐 3장 11절에서 13절. 그날에 내가 내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내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흠이 사라진다는 뜻도 아니다. 이 말씀은 부끄러움이 더 이상 너를 다스리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오랫동안 부끄러움으로 스스로를 관리해왔다. 더 잘해야 한다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며 여기까지 버텨왔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날에는 그 방식이 끝난다. 나는 교만한 자를 제거하고 겸손한 자를 남긴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아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자리다. 남겨지는 자들은 강하지 않다.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의지한다. 이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혀에 간사함이 없다고 기록된다. 이 말은 그들이 흠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더 이상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신앙 안에서조차 자주 스스로를 숨겨왔다. 괜찮은 척했고 믿음 있는 척했고 버텨내는 사람처럼 살아왔다. 그러나 나는 그런 가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그날에는 너를 쫓아오던 목소리가 사라진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너는 여전히 실패자다. 너는 기뻐할 자격이 없다. 그 목소리는 나의 음성이 아니었다. 나는 너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끄러움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사랑을 사용한다. 이제 말씀은 분명히 말한다. 너는 다시 누울 것이고 너를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완벽한 평안을 약속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지점부터 말씀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한다. 다음 장면에서 너는 처음으로 노래하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가운데 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6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쁨으로 외칠지어다. 이 명령은 갑작스럽게 떨어진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삶이 정돈된 것도 아니며 마음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닌데 말씀은 노래하라 말한다. 사랑하는 자야, 이 장면이 불편하지 않느냐? 아직 웃을 수 없는데 기뻐하라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느냐? 그러나 이 명령에는 조건이 있다. 이유가 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쁨의 이유는 내 감정이 아니다. 내 상태도 아니다. 오직 하나, 내가 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자야, 기쁨은 문제가 사라질 때 생기지 않는다. 기쁨은 두려움이 내려앉을 때 시작된다. 말씀은 말한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먼저 떠난다. 기쁨은 그 다음이다. 나는 너에게 억지로 웃으라 하지 않는다. 눈물을 멈추라 하지 않는다. 슬픔을 숨기라 말하지 않는다. 다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한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중심에 다시 내가 서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오랫동안 혼자 버티는 신앙을 해왔다. 문제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마음의 무너짐 앞에서도 혼자 서 있으려 했다. 그러나 나는 다시 말한다. 내가 내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아픔이 끝났다는 뜻도 아니다. 그러나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말씀은 노래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 이제 말씀은 가장 깊은 고백으로 너를 데려간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자리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기까지의 말씀은 모두 이 한 문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너를 고치기 전에 너를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드러낸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는 자야, 이 문장은 너의 상식을 무너뜨린다. 너는 늘 이렇게 생각해왔다. 내가 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회복되어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내가 다시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그러나 말씀은 말한다.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너, 아직 흔들리고 있는 너, 아직 마음이 정돈되지 않은 너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을 참지 못한다. 이 기쁨은 결과에 대한 기쁨이 아니다. 성과에 대한 기쁨도 아니다. 존재에 대한 기쁨이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야. 이 말은 크게 외치는 사랑이 아니다. 조건을 내거는 사랑도 아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 머무는 사랑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사랑이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내가 이해해야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납득해야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잠잠히 곁에 있는 것이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나는 처음으로 노래한다. 너에게 노래하라 말하던 내가 이제는 너를 향해 노래한다. 사랑하는 자야, 이 장면을 놓치지 말아라. 너의 기쁨이 회복의 증거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 회복의 시작이다. 너는 기뻐하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이미 기뻐하고 있다. 이제 말씀은 마지막 장면으로 너를 데려간다. 이 기쁨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내가 너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겠다. 스바냐 3장 18절에서 20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내게 속한 자라. 이 회복은 감정에서 끝나지 않는다. 위로에서 멈추지 않는다. 나는 너의 삶의 자리까지 다시 손을 뻗는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속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왔다. 함께 있으나 혼자였고 불러도 대답받지 못한 채 시간을 견뎌왔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이 말은 내가 다시 어딘가에 끼어들어도 된다는 뜻이다. 내가 다시 불려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보라, 그때의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을 다 다스릴 것이며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겠다. 나는 너를 아프게 한 기억을 지워버리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억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다. 저는 자, 쫓겨난 자, 이것이 내가 붙들고 있던 너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이름을 바꾼다. 저는 자는 구원받은 자로, 쫓겨난 자는 다시 모인 자로. 그때에 내가 너희를 이끌고 모을 것이요, 너희를 세상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사랑하는 자야, 이 회복은 조용히 끝나지 않는다. 은밀히 묻히지 않는다. 나는 너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 사람들 앞에서, 시간 앞에서, 내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돌아온 자, 다시 불린 자, 끝나지 않은 자. 너는 더 이상 잊힌 사람이 아니다. 지워진 이야기도 아니다. 내가 너의 포로를 눈앞에서 돌이킬 때 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로써 말씀은 끝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오늘 너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다. 오늘 기쁨이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다. 사랑하는 자야,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내 마음이 아직 가볍지 않다면 괜찮다. 기쁨이 바로 올라오지 않아도, 눈물이 먼저 나와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씀은 너에게 오늘 당장 기뻐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웃음을 증명하라 하지 않는다. 회복을 보여달라 말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
내 안에 남기기를 원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 너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수 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고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의 너를 향해 이미 기뻐하고 계신다. 기쁨은 내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 기쁨은 이미 시작된 사실이다. 오늘은 그 사실을 억지로 느끼려 하지 말아라. 증명하려 하지 말아라. 설명하려 하지도 말아라. 그저 이 말씀 하나만 가슴에 두어라. 나는 기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 그 믿음이 어느 날 너를 조용히 일으킬 것이다. 말없이 다시 걷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붙들고 가거라. 나는 여전히 내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